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24장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24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려 공유하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강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14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주님께서 하신 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움을 주님께 설명하고 주님께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받고 황폐케 될 것이라고. 자비로우신 주여, 당황한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될 그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끝은 아직 아니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사람들, 상을 받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 그런 조상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런데 보내는 자마다 족족 죽이고 돌로 치고 내쫓아버리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 시대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경광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너희 세대에 다 무너지게 된다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어느 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며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보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 세상 끝과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장 35절 38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역사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시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110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황폐케 되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던 바로 그때가 멸망과 형벌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도망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죄 때문에 멸망이 작정된 예루살렘이지만 주님 보시고 우셨어요. 날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안식일 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만일 이런 도살의 날이 시작되면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1000m 정도 이상은 안식일 날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겨울이면 어떻게 도망쳐도 죽습니다. 아이벤자들, 젖먹이들. 그러므로 이 멸망의 날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그걸 보고 도망치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억했던 사람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주님이 공생애가 30세셨잖아요. 그래서 33세에 소천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
근데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립을 꿈꾸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AD 66년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 세대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려니까 30년이 넘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주님의 말씀을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던 AD 70년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여 년이 지났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도망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이런 멸망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은 주님 당시에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30여 년이 지난 그 시대에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의 끝과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24장에 쭉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 신천지 책자니 사람이니 그들 책자가 얼마나 오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온 거. 올 때마다 제가 빡빡 찢어가지고, 왜? 밖에 그냥 버렸다가 누가 보고 빠질까봐 빡빡 찢어가지고 화장실 변기통에 이세월 동안 엄청나게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책자니 뭐니 애들 카드까지도 오고.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거짓 신천지지. 거짓 것들. 신천지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것들은 거짓 것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우한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옵니다. 근데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계속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오히려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이 악마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귀신 마귀들이 세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책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전 계속해서 찢어서 화장실에 버린다고. 그것뿐입니까?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수도 없이 끌고 가요. 이거는 창세 이래 없었던 이 마지막 징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질 것이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오늘 이 세상이 바로 딱 이 두 번째 칸에 걸려 있어요. 난리와 난리들. 그리고 세 번째,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질병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핵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사악한 욕심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이 곧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큰 전쟁, 이게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좀 떨어져서 일어나잖아요. 기근도 지진도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처처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질병이 있겠으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가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때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되리라. 그렇게 이 세상의 끝과 그 징조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또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던 성 밖으로 나가라고 피할 길, 살 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오늘 이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끝과 그 징조들과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들을 항상 잊지 않고 준비하며 30여 년이 지났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살았듯이,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루살렘처럼 반드시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 오리라고 하신 이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세상 끝에 오셨느니라. 그때가 세상 끝에 2000년 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세상 끝에 마지막 말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눈을 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눈을 감는,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눈을 감기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찍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근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지옥으로 떨어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 믿음을 눈을 감는 순간까지 지켜야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세상의 난리와 난리,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굶어 죽고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마귀 귀신들과 그 마귀 하수인들의 공격 목표인 교회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하고 죄 많은 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게 주님 말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이니라. 이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극도로 우리들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아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날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어? 날 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만들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기 시작해. 마귀가 이제 의심을 갖다 줘요. 에덴에서 그랬듯이 불신을 가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자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 자예요, 죽이게 만들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험에 빠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의 때라. 온 세상을 시험해 보실 때가 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어떤 핍박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므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영원히 복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느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선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너희가 늙을 때에도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있잖아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 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이 나라 아주 그때 쌈박질 일어날 때 기도하다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북한에 대해서 열리기를.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봄이 오면 파랗게, 이게 파란 잎사귀도 안 보이고 파란 것도 아닌데 멀리서 보면 푸릇푸릇푸릇하게 북한의 민둥산들에 그걸 쫙 보이셔서 아, 북한에 봄이 오는구나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완전히 진흙탕에서 뱀들과 섞여서 이 여당 야당 무슨 당 엄청나게 싸움박질을 하고, 근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도 안 나가는데 시간이 꽤 가니까 잠잠해지고 푸르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북한이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라가 시끄럽다가 지금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국난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죽이려고 싸움박질하는 건 잠잠해졌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예루살렘을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듯이 우리 삶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위기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것.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속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큰 전쟁들과 기근과 지진들이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라 온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기 때문에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들은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조심하느라고.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로 더 두려워할 일이 난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좀 더 지나게 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난리와 난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건 다 우리가 소문을 듣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이런 세상에,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내가 아침을 이렇게 안 먹고 다니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시 12시 되면 아침 겸 점심을 집사람하고 먹고 그랬어요. 제가 점심을 이제 교회에서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김밥 가져가잖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점심을 같이, 속히 아이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야 같이 식사를 하고 좋을 텐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뭐야 김밥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나 저 짬뽕라면 좀 하나 사다가 끓여줘. 오늘 아침에도 여보 짬뽕라면. 아니 라면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왜 그런 줄 알아? 앞으로 양식을 못 먹게 될 날이 와. 진심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 거기다 김밥까지. 진심입니다. 라면 먹고 살려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먹고 싶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수십 년 동안 라면을 주식으로 살아서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어찌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되지만 이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 주셨듯이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핍박과 시험과 불법들, 그럼에도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고 바로 그제야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되는 바로 그 사이에 오늘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기회의 날들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날, 그런 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 날, 그런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행함으로 자신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보물들을 많이 많이 쌓아두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이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 성 밖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미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려주셨듯이 그래야 네가 산다고, 앞으로 이 세상 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즉 이 세상을 끝내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더딘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자신이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보물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날, 그런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든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끝나든지 반드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밖에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의 끝,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 먼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오래 산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8, 90세까지만 우리 청년들이 산다면 그날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은 아직 아니지만 끝이 오리라 하신 이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혹시 또 이 말 듣고 청년들이 나 그럼 결혼하면 뭐해 몇십 년 있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시고 결혼하시고 행복하시고 열심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은 아직 아니지만 끝이 오리라 하신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때든 앞으로 또 큰 전쟁들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의 때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것이 비록 냉수한 그릇 섬기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하고 행하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또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이 시험의 때, 즉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시험의 때에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왜 주여 저한테 이런 고난을,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서머나 교회처럼 네가 진짜 부자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영광들을 다 얻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다 끝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결말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서로 다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위험한 종말에 위태로운 세상이 오히려
이게 오히려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는 또 세상적으로 사업이 돈을 이 마스크 장사라든가 아니면 키트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때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누구에게 그게 찬스가 되고 돈벌이가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위험한 종말의 위태로운 세상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겐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가야 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과 면류관과 영광과 보좌를 받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의 세상이라는 것. 별거 아닌 제가 어두워가니까 내가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별 볼 일 없는 난데 다 어두워지니까 조그만 빛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겠고, 이 마지막 세상이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가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세상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힘으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끝은 아직 아니지만 끝을 향해 정신없이 누구도 못 막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눈을 감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눈을 감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일하다가 또 마지막 때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체포되고 구금되어서도 고난을 받아도 누군가에게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난리와 난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앞으로 아버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들, 그리고 아버지 시험과 불법과 죄악들, 배반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함께 하시고 세상이 끝날 동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된 존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영육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시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이긴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그런 승리의 사람들, 면류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고 살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억했던 사람들은 살 수 있었듯이 이제 그렇게 멀지도 않은 남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2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